8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은요,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제목을 저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사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영생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하면서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요, 쭉 부자 청년과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교리를 얘기하고 신앙 정성을 얘기하고 성경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요. 계명을 얘기하니까요. 그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거든요. 오늘날 계명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자유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또 이 시편은 다른 분위기를 안내하거든요. 어쨌거나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게 또 시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에 행하는 온전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오늘 복음의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고대 특히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의 태동 때부터 그 이전 원시 시대 때부터 문명의 단계를 나아가는 데는요. 모든 민족들은 법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법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법치주의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법만 내세우면 그것이 참 큰일입니다. 법 이전에 하느님의 계명은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문명화된 민족으로 간주되는 중부 유럽의 슬라브족이 있었어요. 그 슬라브족이 지금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가 이 계통들인데, 바로 이 슬라브족들은요, 콘스탄티노플 그 당시에 그 비잔틴 교회로부터 좋은 법을 지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슬라브족들은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때문에 특히 막 교만했었어요. 법치주의자들은요,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정신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법 기술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법은 기술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법의 정신으로 어떻게 그 뜻을 실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나라에 법률가가 많다는 것은 정신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영적 저자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선원들은요, 밤 동안 항구를 찾기 위해서 따라야 할 방향, 그 방향이 바로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복음에서 그 청년은 저는요,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일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6세기에 1517년이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때 일부 개혁 종교는 원래 규칙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원하기 때문에 준수자라는 그런 말로 정의됐었어요. 준수자. 새 옷처럼 옷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성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원래의 순수함과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비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년 동안 완벽한 상태의 자동차를 갖고 있던 한 남자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다양한 계절에 그것을 보호하고 도로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할 규칙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몇 가지 규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준수했다는 거죠.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습관들이죠. 그리스도교 계명에도요 비슷한 목적이 있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생활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네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하느님의 계명이 정말 순결하고 흠없는 생명을 보존하는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구약에서 완전한 사람은 또한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성 요셉에 대해서였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롭다고 표현하잖아요, 요셉을.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즉시 사랑한 이 청년,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명을 잘 지켰던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너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의 도덕은요,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을 하느님의 복음의 뜻과 사실 구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관점에서 그 계명이 복음의 뜻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명과 복음 사이에 차이가 없나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조화의 규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음악 선생님의 사명이죠. 하지만 작곡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음악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시작일 뿐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서 기록된 것, 계명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 즉 기록된 것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계명과 의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반씩 참고하시고 오늘도 축복 가득히 받으시면서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